보험회사에서 전국 1등을 여러 번 한 어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90%의 시력을 잃게 되고 이제 글씨조차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성실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글씨를 이제 못 읽으니까 얼마 동안 있다가 스스로 직장을 나왔습니다. 한동안 자포자기하면서 집에만 지냈다가 누군가 이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들이나 이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많이 했는데 하루씩 잡아서 한 대학 건물들을 1층부터 이제 마지막 층까지 다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문 앞에 짜장면 그릇이 쌓여 있는 것을 못 봐서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문턱에 걸려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인데 키가 크니까 어른인 줄 알고 90도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에서 1등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한 겁니다. 그는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 보세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 보세요. 그 문은 틀림없이 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 이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면 결국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상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상상설교는 워낙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이제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나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도전을 하면 결국 이제 성공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합니까? 이 부족한 것이 있고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대학 입시도 어렵고 경제적 문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들이 있고 미래에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얼마나 잘 하는가 하면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부족해도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니 98가지, 99가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염려 안 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그게 문제가 있으면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가 하면 그리고 또 찰거머리 같이 우리 마음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해요. 염려의 지배를 당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우리를 항상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집요해요. 너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염려가 너무 강하고 너무 집요하니까 우리도 집요하게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핍과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족과 결핍과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부족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오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혹은 목회자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자기가 더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데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하는데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멀리 먼 곳에 있고 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는데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닫혀 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깝깝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닫혀 있네. 그럼 돌아가야지.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렇게 두드리듯이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염려가 밀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와 이제 자녀 관계를 보면 자녀가 꼭 밥 주세요. 그리고 옷 사주세요. 꼭 이렇게 해야만 부모가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많은 부분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보면 우리가 꼭 뭘 이렇게 구해야만 하나님이 그달 한 달 쓸 거 주고 또 건강도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즐거워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기는 쉬운데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자동이에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 이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신하도록 그리고 침체에 빠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염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렇게 부족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부족이 있으면 끝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좀 일이 잘 이렇게 풀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끝까지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길이 없으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염려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염려 가운데 빠지도록 침체 가운데 빠져 있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통한 이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미 기도응답이 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또 그만큼 이제 귀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어렵고 부족하고 지금 결핍대에 있어서 염려에 빠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이건 이긴 거예요, 이게. 뭐 상황이 안 바뀌었다면 이미 이긴 것이고 그리고 기도응답이 반이 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사단의 어떤 위협들, 사단의 어떤 방해를 이긴 거예요. 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제 사람 손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필요를 이제 찾는 겁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이렇게 대강 그리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동안 하고 이렇게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재판장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판관이 이 과부를 생각하면서 만약 이 재판관의 이 과부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 계속 자기를 이제 와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줘야겠다 하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줍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기도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과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하는데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구하는 모든 사람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보물과 이제 좋은 것들을 쌓아놓고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고 같은 곳에 보물들, 모든 좋은 것들을 쌓아놔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 어떤 상황에 계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모든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릴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응답에 대한 보장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기도응답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3번이나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또 두드리는 자마다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3번에 걸쳐서 기도응답이 얼마나 확실한가, 기도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갖 보물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주겠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 누구든지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그 주겠다, 그런 준비가 다 돼 놓은 상태에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유, 이게 좀 상황이 이러네, 지금 시간이 없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내가 안 좋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말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5번을 기도했고 한 달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좀 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보장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거나 의심을 하겠습니까? 기도 안 되면 내가 이번 주까지 기도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해버리겠다, 아이고 하나님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고 헛수고로 여기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내가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하지.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고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이제 기도를 그냥 아주 짧게 하고 끝내야지,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낭비로, 헛수고로 여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응답을 3번이나 보장하고 계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빠져있고 그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확신하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응답의 보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도응답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배고파하면서 떡을 달라고 부모에게 말하자 이 떡 모양으로 생긴 돌을 이렇게 준다면 자녀를 속이는 것이고 무익한 것을 이제 주는 겁니다. 또 자녀가 이제 생선을 먹고 싶자고 말하자 이 부모가 생선 중에서 뱀장어 같이 생긴 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이 자녀를 기만하는 것이고 아주 해가 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독재자나 이 조폭, 두목도 자기 아들과 딸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모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의로우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제 같은 말씀, 오늘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좋은 것은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고 대학이 필요하고 취업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멋진 배우자가 필요한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성령이 뭐 좋은 건지는 알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괜히 영적인 거 그런 것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 걸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냥 영적인 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내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위성사진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기서도 또 막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서울 또 서울에서도 또 이제 하여튼 이 온 세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엄청나게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가 중요한 이걸 막 계속 하나님께 이제 고집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이걸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원망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막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연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주실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돈이나 성공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좋은 성적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좋은 것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주면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딱 받아버리면 이제 기도도 덜 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네가 그걸 지금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너한테는 지금 유익하지 않다 이러면서 다른 것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또 이렇게 안 주시든지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하고 게임을 계속 이제 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안 된다고 하죠.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옳고 하나님은 나쁘고 하나님은 잘 모르고 불의한 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다르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건 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주는 그건 어떤 면에서 나쁜 부모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은 이제 성령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좁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성령.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냥 성령만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굉장히 좁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해도 성령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을 주시고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주십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권사님의 부친이 이제 폐암 수술을 얼마 전에 받으시고 몇 개월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이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의사도 놀라더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고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을 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배우자를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성령이 좋은 거니까 성령만 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도 좋은 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살아계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간구할 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응답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게 좋은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거 받고 그냥 더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고 더 막 교만해지고 이러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응답을 좀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또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좋은 걸. 좋은 걸.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셨나 안 주셨나, 얼마나 빨리 주셨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은 불필요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령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이제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서 물을 뜨러 이제 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생수가, 당신이 주려고 하는 생수가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좋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하고 야곱의 우물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도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고 이 여자가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누리고 능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이 물동이로 물을 길러서 먹어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동이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지만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면 안 되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어떤 만족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다 피했어요. 죄의식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랬는데, 이 영원한 생수, 이 성령을 이제 받고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고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고 은혜이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계속 목이 말라요. 계속 갈증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계속 갈증이 생겨요. 막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원한 생수인 이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수인 이 성령, 이 말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게 그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셔야 돼. 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충만히 받고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어떤 자신감과 그러면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물질적인 필요와 염려의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염려하는 대신에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구하면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데 주로 구하는 게 어떤 경제적인 거, 또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건강 문제, 또 어떤 자녀의 공부 문제, 그것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그걸로 이제 딱 이제 끝나게 된다면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얻게 됩니다.
계속 염려하게 돼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경제적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건강 문제가 생겨 그것도 이제 염려하게 되고 그게 또 좀 나아지니까 또 애 공부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구한다. 그것만 구하고 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참 이렇게 빈곤한 이렇게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항상 염려 가운데 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우선적으로 열정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경제적인 거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구하잖아요. 그걸 막 우선적으로 막 그걸 구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채워질 때, 풍성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자유하고 기뻐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했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성령 은혜와 말씀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 말씀과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누렸는데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최고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틀 전에 이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참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이제 받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막 대우를 받는데 방탄차를 타고 가는데도 뭐 10명인가 경호원들이 막 그 차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앉는 의자를 막 소독약으로 막 위아래를 몇 번씩 닦고 혹시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자기는 남에게 최고의 대접은 못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가지고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을 구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좋은 모든 거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통로 역할을 하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장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열심히 구해서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가?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히 구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거든요. 부유하거든요. 그분의 것을 의지해서 사람들 대접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체험을 받는 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 재산
이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험을 받는 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인내하며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이 보장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중요한 딱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보장을 삼중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진짜 좋은 걸 주신다. 진짜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바로 또 염려가 밀려와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좋은 거, 그 성령을 우선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 더 이렇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자신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참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 또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거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결핍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주님은 주신다고 하죠.